네, 할렐루야. 2021년 11월 3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송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 책 내용 중에서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로마서 8장이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또 성령님을 굉장히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우리 삶에서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또 어떠한 승리도 우리가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나는 정말 그 사람과 진심으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린다든지 또 TV 채널을 막 돌린다든지 뭐 신문을 본다든지 다른 업무를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에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눈과 눈을 서로 마주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교제 나누고 소통한다,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해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을 정작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을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 개신교가 강조해 오던 복음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바로 속죄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또 훗날 사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어떤 프로세스에 속해 있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능력이 많이 소실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면 나 이제 천국 확정된 것이다. 그러니 이후의 인생은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힘들고 지치고 힘겹고 또 때로는 두렵고 되게 험난하고 뭐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신앙생활은 그와 같은 느낌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항상 충만하고 은혜롭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관건은 뭐냐 하면 복음에는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함께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과 동시에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또 나의 신앙의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드릴수록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집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오래전에 안산 시내를 운동 삼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다가 어떤 꽃집을 보게 됐는데 꽃집에 예쁜 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본 거 자세히 봤어요. 봤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꽃은 분명히 예쁘고 그 모양상으로는 되게 이쁜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진짜 꽃이 아니라 가짜 꽃이었어요. 꽃이 이쁘지만 아름답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꽃에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감동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일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되게 말이 어렵죠? 의가 두 개 들어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데도 굳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고, 이 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원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다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영적인 눈이 뜨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원래 웨슬리 목사님이 원래는 그 성공의 목사님이셨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대로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어서 이제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나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엄청난 두려움에 휩쓸리게 됩니다. 자신이 믿었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머리로 알겠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보여지는 환경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배의 갑판 그 앞에서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 평안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의 신앙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역에도 힘이 없고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휘달리고 막 일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는 정말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 올더스게이라는 그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 작은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서 그 수요 예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의 사회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게 되는데 그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진리가 선포가 돼요. 그리고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믿어진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전에는 되게 외면적인 신앙생활, 어떤 형식과 그런 사람들의 평가와 이런 것에 매여있던 신앙생활이었는데 이제는 이 내면의 신앙생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뜨게 되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단지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런 속죄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내가 그 성령님을 믿을 때 그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시게 되면 그분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교제 나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식사를 나눌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사가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 식사를 통해서 상대방과 친분을 쌓고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 때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친밀히 교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 걱정, 두려움, 우리 문제거리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정말 바쁘고 복잡하고 뭐 일에 치이기도 하고 또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집안일에 치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뭐 휩쓸려 다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에 어떤 초점을 두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지친 삶과 일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어떤 오락이나 어떤 세상의 관심사에서 안식과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에도 가고 뭐 TV도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뭐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또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게 되고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질병 걸리고 또 그리고 여러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삶 속에 누리며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나의 왕이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더욱 많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 다 사라지고 또 정말 우리의 문제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웨슬리가 이전에 메마른 심령이었지만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영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